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열왕기하 7장의 배경은 매우 참혹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기근이 극심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의 마음도 도시의 숨도 다 막혔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희망은 말라져만 갔죠.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을 것 같고 내일은 더 나쁠 것 같은 현실. 우리가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느끼는 절망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과연 이 상황이 끝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막혔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가장 막힌 지점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문 밖 가장 밀련한 자들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성 밖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종교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밀련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정직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 볼 것인가? 나병 환자들은 계산을 하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더 잃을 것도 없어서 내딛는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은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겹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용병을 샀다라고 착각하며 황급히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두려움의 방향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성 밖의 적군 진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이미 길을 여시고 계셨던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을 숨깁니다. 그동안 못 누린 것을 누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내가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숨길 수 없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성으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모두 다 처음엔 믿지 않았죠. 왕은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보내보니 확실해졌죠.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떠있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뒤집는 능력인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좀 대비됩니다. 왕 곁에 장관은 엘리사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 계산이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계산 안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풍성함을 보긴 보되 누리진 못하게 되죠. 성문에서 백성에게 결국 밟혀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섭지만 분명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낭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 나병 환자는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의 순서가 아니라 은혜의 순서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아름다운 소식의 날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절망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들 말을 하죠.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오늘 여러분이 성문 어귀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관계가 막히고 마음이 고갈되고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작은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길을 열고 계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을 나만의 창고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잠잠하면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은혜는요, 소유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위로, 작은 공급, 작은 평안을 붙들고 이것을 내 것으로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교회와 이웃을 위한 작은 섬김, 그것이 바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라는 냉소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는 질문이 아닙니다. 냉소입니다. 질문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만 냉소는 마음을 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리 없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창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못하는 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문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방식이 놀랍죠. 성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위된 삶 한가운데에서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식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하루, 그 길 위에 주님의 기쁨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위된 것 같은 삶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문 밖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은혜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앉아만 있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나만 숨기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냉소와 두려움을 거두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전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증인의 길에 세워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